네, 2023년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첫날 이렇게 생각하면 늘 과거를 뒤돌아보게 되고 새로운 기대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꿈꾸는 날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 한 해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2023년도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지켜주실 것을 믿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오순절 성령님께서 오셨을 때 일어난 일, 교회가 새로 시작된 그 모습을 소개하면서 그 초대교회 처음 조성된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묘사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2023년 첫 주일에 이 본문을 우리가 나누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금년으로 우리 몸된 교회가 10년이 되는 해인데요. 이 해에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이 몸된 교회가 어떤 모양이 되어야 할 건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기 위한 것이 목적입니다. 그날 오순절 성령 강림에 의해서 초대교회가 딱 생겼을 때 그들이 세례를 받고 열심히 힘썼던 일이 42절에 잘 요약되어 있어요.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일에 힘썼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을 사도행전 2장에는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소개를 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큰 일, 그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에 대해서 가르치신 거죠. 그것을 배우는 일에 힘썼습니다. 또 한 가지는 서로 교제하는 일에 힘썼어요. 서로 교제한다는 것이 같이 만나서 차 한잔 마시고 서로의 지난 날을 대화하는 그 정도의 교제가 아니라 서로의 소유를 팔아가지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정도의 깊고 넓은 교제를 그들이 힘썼습니다. 세 번째 힘썼던 것은 떡을 떼고 기도하는 일에 그들이 힘썼어요. 떡을 떼는 것은 우리가 성찬식을 떠올리는 장면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신 사도를 통해서 그 가르침이 자기의 삶에 경험되어지는 그 일을 그들이 성찬과 예찬을 통해서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여러분, 사랑과 재채기는 감출 수 없다고들 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도 그것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에 담긴 그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파했고, 하나님은 그렇게 전파하는 소식을 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새롭게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를 날마다 더하게 하셨습니다. 이 같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에서 우리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꿈을 엿보고 그 꿈과 우리의 교회의 모습들을 살피면서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할 건가, 이런 생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좋은 말과 옳은 이야기로 다른 사람을 상처 주는 얘기를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분명히 옳은 말인데 그 말을 듣는데 되게 상처가 돼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것이 우리에게 약으로 쓰이는 게 아니라 망치로 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초대교회의 올바른 모습이 우리가 서로 탓하고, 이것은 누구 때문에 우리가 그런 모습을 갖추지 못했어, 저 목사 때문이야, 교인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우리가 무엇이 부족하기 때문이야, 이렇게 나아가면 이 초대교회의 모습, 하나님께서 교회를 가지고 있는 그 꿈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망치로 쓰이는 결과를 가져올 거예요. 그런데 이 좋은 말씀은 우리에게 약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같은 꿈을 품게 하고 우리 모든 성도가 나란히 서서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그곳을 나아가게 한다면 이 꿈은 약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이 꿈이 우리에게 망치가 아니라 약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 우리에게는 타인의 시선에 의식하는, 과도하게 의식하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번 주에 누구하고 식사를 하는데 제가 머리를 숙였더니 제 겸손함을 제 머리 위에 있는 탈모를 바라보면서 왜 이렇게 머리가 많이 빠졌냐고 제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머리가 좀 빠지는 것에 대해서 별로 의식하지 않거든요. 평상시 보지도 않고 이렇게 살피지도 않아요. 여러분 중에 혹시 제가 머리 빠진 거 아시는 분 계세요? 사실 이렇게 가까운 관계나 친밀한 관계 속에서는 그의 외모가 어떤가, 그의 키가 얼마나 되냐, 그의 몸무게가 얼마나 되냐, 이게 관심사항이 아니에요. 그런데 마치 모든 사람이 나를 보고 있는 것처럼 나를 의식하고 세상이 가지고 있는 표준과 기준에 내가 미치지 못하면 내가 못난 사람인 것처럼 의식하는 그런 시대, 과도한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를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재정과 시간과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성형을 하는 이유도 그렇고, 우리가 이렇게 머리가 나게 하는데
아니면 우리의 몸을 다이어트 하는데 쓰는 시간과 에너지가 다 거기에 있지 않을까. 물론 어느 정도 필요하긴 하죠. 자기의 건강한 자존심이나 삶을 위해서 필요하긴 한데 너무 지나치게 과도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생각도 마찬가지 같아요. 교회 하면 어떤 정도의 건물에 어떤 정도의 규모, 어떤 사람들이 어떤 목회자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선입견이 우리에게 있어서 거기에 미치지 못하면 이 교회는 뭔가 부족한 교회이고 모자란 교회같이 느껴질 때가 참 많죠. 예. 강남의 서초동에 큰 건물이 있고 설교를 굉장히 잘하는 목회자가 있고 거기에 모이는 사람들은 막 그 기업가나 판검사들, 뭐 교수들이 이렇게 모여 있어야 이 교회가 좋은 교회처럼 여겨집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 교회의 참된 모습에 점수를 매기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채점표에는 교회의 규모나 목회자의 역량이나 구성원들의 사회적인 지위, 신분 같은 것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실제로 삶 가운데 펼쳐지고 있는가?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가? 복음이 그 공동체 안에서 경험되고 있는가? 그리고 그 복음이 이웃 세상을 향해서 눈에 보이게 현시되고 있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채점표에 있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공통된 기준에 의해서 우리 교회를 보면서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야? 아니면 우리 교회는 부족한 교회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무엇인가 우리가 잘못된 기준에 우리의 삶을 비추고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지만 최근에 제가 읽은 작고 강한 교회라는 책에 보니 이런 말로 저를 위로하더라고요. 예.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교회는 이미 충분히 큽니다. 결코 작지 않습니다. 우리 몸된 교회 공동체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충분히 크고 적지 않은 공동체고 충분히 복음이 선포되고 복음을 경험할 수 있고 복음을 현시할 수 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본질을 갖춘 공동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저는 오늘 진짜 교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함께 나눔으로써 우리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잘 어디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 함께 꿈을 꾸며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여기에 계신 분 중에 혹시 김영자 권사님을 기억하시는 분이 계세요? 한 7, 8년 전에 우리 몸된 교회에 오셔서 한 6개월, 1년 정도 함께 예배했던 권사님입니다. 아마 강진인가 하는 곳에서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은퇴하고 문맹인 그 나이 드신 분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는 일들을 하다가 이제는 너무나 연로하셔서 큰아들이 사는 이 아파트에 와서 사셨어요. 근데 한 6개월 정도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리다가 무릎 관절 수술을 하고 도저히 도시에서 못 살겠다고 다시 시골로 내려가셨거든요. 근데 그때 그 권사님이 보라매 병원에서 이 관절 수술할 때 여러 성도들과 함께 신방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권사님이 저에게 준 책이 한 권 있었어요. 아낌없이 신실하게 라고 하는 책이었어요. 그러면서 그 권사님이 이게 바로 제 동생에 관한 얘기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책이 우리 한국의 선교계에 유명한 김사무엘 선교사님에 관한 얘기였고 그 선교사님이 소천하신 지 10년이 지난 다음에 그 선교사님이 이 땅에 살아계실 때 했던 설교나 이야기들이나 인연 같은 것을 엮어서 만든 책이었어요. 근데 그 김사무엘 선교사님이 이 김영자 권사님의 동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받아가지고 제가 읽었어요. 교회에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가 이제 교회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고, 그럴 때 개척하는 목회자는 마음이 이렇게 늘 조금 불안하고 막연한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한 구절의 글을 읽으면서 크게 위로를 받았어요. 김사무엘 선교사님이 이라크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라크의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오누리 교회에서 거기에 교회를 개척하기로 했고 김사무엘 선교사님이 개척 그 담당자로 거기에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첫 예배를 드리는데 7명인가가 함께 모여서 8명인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하게 되었어요. 거기서 했던 설교의 짧은 문장이 그 책에 들어있어요. 그 책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개척하거나 만들기 위하여 이곳에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여기 있습니다. 이 말이 저에게 굉장히 큰 위로와 힘을 주더라고요.
뭐 교회를 만들거나 개척하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교회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로서 우리가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그 자체가 우리의 목표이고 목적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되새기게 되니까 마음의 위로가 되더라고요. 우리는 교회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충분히 크고 결코 적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존 스토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교회의 모습을 살아있는 교회라고 하고 살아있는 교회의 4가지 특징을 이 본문에서 이렇게 유추해내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교회라는 책을 함께 나눴는데 그 책에 있는 그 용어를 그대로 사용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신 사도들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배우는 교회이고 우리는 그 배움을 따라서 서로 교제하고 서로 돌보는 의미에서 그 서로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돌보는 교회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예배하는 교회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이웃에게 그것을 말할 때 우리는 전도하는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이 본문에 살아있는 교회의 4가지 특징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배우는 교회, 돌보는 교회, 예배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꿈과 일치하는 교회인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인가 하는 것을 질문할 때는 이것을 다림줄 삼아서 우리 교회의 모습을 살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교회가 되겠다는 꿈과 소망을 가지고 나라에 있어서 함께 바라볼 때 우리는 이런 교회를 이루는 대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살아있는 교회의 특징은 배우는 교회입니다. 4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에 의해서 세례를 받은 다음에 성령께서 세우신 학교에 입학했고 그곳에서 사도들로부터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을 배웠을까요? 하나님의 큰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그 구원의 사건에 대해서 배우게 된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배울 수 있을까요? 사도들이 없는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그 이유가 있다면 사도들이 그때 가르치신 내용이 잘 정리해서 우리에게 전해지는데 그게 바로 신약성경인 것입니다. 신약성경은 사도의 가르침의 요약이라고 볼 수 있고 이 가르침은 여전히 우리는 신약성경을 통해서 사도의 가르침을 동일하게 배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된 교회가 배우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크지 않지만 배울 수 있는 기회는 굉장히 많은 교회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제일 처음에 교회에 나오면 몸된 교회에서 하는 것들이 1:1 제자훈련이나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을 공부합니다. 처음에 교회를 온 사람들은 기도가 무엇이고 예배가 무엇이고 봉사가 무엇이고 이런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1:1 제자훈련을 가지고 공부를 합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신앙생활에 온 사람들이 교회에 왔을 때는 그들이 정말 신앙의 뼈대가 무엇인지, 우리의 믿는 바가 무엇이고, 믿는 사람들의 행동이 무엇이고, 믿는 사람들의 기대하는 소망이 무엇인지를 새롭게 정립해서 신앙의 근육을 만드는 것이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 공부인데 그것을 하도록 권합니다. 금년에도 여러 사람들이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 유대영 집사님, 조설미 집사님 이 공부를 마치고 집사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는 성경 전체를 개관한 유튜브에 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창세기, 출애굽기에 대한 개관한 영상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각 주제별로 그것을 알 수 있도록 좋은 책들을 영상으로 만들어 가지고 유튜브 채널에 올려놓는데 그것이 벌써 31권째였습니다. 최근에 나눴던 책이 기도에 관한 기도 먼저라는 책이에요. 배우기를 원한다면 누구든지 배울 수 있습니다. 성경 통독하는 방법도 2가지가 교회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꼭 하고 싶은데 예전에 바이블 딜라이트라고 해가지고 하루 동안 한 권의 성경책을 열심히 묵상하고 나누는 일들을 했었습니다. 금년에는 꼭 한번 해보고 싶은 얘기예요. 매일의 삶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을 굉장히 쉽게 나누는 방법을 제가 제안을 하고 소개하려고 합니다. 지난 수요일날 저녁에 우리가 말씀 기도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 해봤는데 누구나 기도할 수 있고 오래 기도할 수 있고
깊이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원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배울 수가 있고, 더욱이 여러분이 배우기를 원하면 마음을 다해서 가르쳐 줄 수 있는 제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된 교회가 배우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요. 가장 절 배우는 방법은 가르치는 거예요. 배운 사람이 누군가를 가르침으로 돕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최고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정말로 이 배우는 교회의 본질을 추구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그 일을 우리가 깊이 이해하고 깨닫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여하면 유익하고 서로에게도 힘이 되는 것이 이 배우는 일입니다. 두 번째, 살아있는 교회의 특징은 돌보는 교회입니다. 44절 45절을 보면 그들이 교제하기를 힘쓰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공유했고 그 사랑을 서로에게 나눔으로써 서로를 책임져 주었습니다. 그들의 교제는 단순히 차를 마시면서 그냥 여담을 나누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하며 그들의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희생적 교제가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서로를 책임져주는 관계, 이것이 교회에서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지금도 이 옆방에는 쌀이 10포가 남아 있습니다. 30포를 기부받았는데 10포를 나누지 못해서 지금도 있는, 이것이 아마 우리의 실력을 그대로 보여주는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번 한 해 동안 제 스스로가 꿈을 꿉니다. 우리 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 서로 간에 온전한 교제가 있기를 바라요. 가장 쉬운 교제는 이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서로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2월 달부터 시작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티타임 그 교제 소그룹을 하려고 그래요. 예배가 끝난 다음에 간단한 간식을 먹으면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웠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은 것이나 내 상황과 연결된 것이나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을 서로 간에 나누면서 귀로 들은 말씀이 내 삶과 직접적으로 연관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돌봄의 영역을 조금 더 우리 밖으로도 돌려서 우리 공동체가 함께 힘을 합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사람들을 돕는 일을 금년에는 꼭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예수님에게 손과 발이 되어서 실천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는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참여하면 유익합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힘이 되는 것이 돌보는 교회의 특징입니다. 세 번째, 살아있는 교회의 특징은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간에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따라 서로를 돌보았다면 그 은혜를 온전히 경험하고 이해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반응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인간의 응답입니다. 그것이 잘 묘사된 것이 기도와 찬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 예배라고 하면 우리는 이 자리에서 뿐만 아니라 이 밖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 가지고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것을 예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도다 하는 고백을 되새기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들이 예배에서 빼놓지 않고 했던 것이 바로 떡을 떼며입니다. 여러분, 먹는 것은 사람들 사이의 차별이 가장 냉혹하게 드러나는 곳이에요. 사람의 수준과 신분의 차이를 드러내는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먹는 음식입니다. 어떤 분이 자기 자신의 마음에 자존감이 떨어지고 열등감이 생길 때 꼭 진짜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밥을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혼자 먹더라도. 그러면 그걸 먹으면서 내가 귀하다 하는 생각들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나누는 음식 작은 거지만 함께 먹고 함께 즐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내 밖에서 나를 살리는 무엇인가가 내게 들어올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세상에서 음식은 차별되지만 이곳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도 음식 때문에 차별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확인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소유나 세상의 지위나 세상의 명예와 관계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두 다 존귀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는다는 것을 응답하는 것, 그게 바로 식사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배우는 교회입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돌보는 교회입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입니다. 전도는 누군가를 설득해서 교회에 데려오는 게 아니라 내가 경험하고 내가 누리고 내가 느끼고 내가 깨달은 하나님의 사랑을 누구에게인가 그냥 말해주는 것이 전도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이렇게 말해주는 것이죠. 사람은 여러분 누구나 자기가 귀하다고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것을 누가 묻지 않아도 말을 해줍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묻지 않아도 말을 해요. 그것이 소중한 가치가 있고 자기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능력 안에서 말과 행위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타난 그 사랑을 누구에게 알림으로써 그들이 회개하고 공동체 안에 들어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냥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저는 월간 복음이라고 하는 매월 하나씩의 전도지를 만들 계획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사용하려고 하고 저희같이 크지 않은 공동체들이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 교회가 섬기려고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에 함께 참여하세요.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은 부작용이 없는 치료제를 누구에겐가 주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을 알면 그의 삶이 온전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치료자이고 우리의 생명의 공급자이십니다. 그분을 알고 그분을 소개하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고 이웃에게도 복을 주는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시작한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에서 우리는 몸된 교회의 모습, 우리 몸된 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돌보는 교회이고 배우는 교회이고 예배하는 교회이고 전도하는 교회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입니다. 이 꿈은 우리가 이루어 드려야 할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꿈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동참하라고 하신 꿈입니다. 이 꿈 안으로 여러분, 우리 모두가 들어가서 금년 한 해 동안 배우고 돌보고 예배하고 전도하는 삶에 우리가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동화 레오 리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물고기는 물고기야 라고 하는 동화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있습니다. 5분이면 충분히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작은 연못에 작은 물고기와 올챙이가 함께 살고 있었어요. 같은 종류의 이 물고기라고 생각했어요. 점점 자라니까 이 올챙이가 앞다리가 쑥 뒷다리가 쑥 이게 나오면서 개구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물에서 펄쩍 튀어나와서 무태 나왔더니 물 안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세상이 펼쳐진 거예요. 그랬겠죠. 이 밖에서 개구리로 살다가 이 개구리가 다시 물로 들어와서 물고기를 만나게 돼요. 정말로 신기한 세상이 있더라. 이렇게 소개를 해요. 뭐가 있었는데 공중에 나는 새가 있고 들판에는 풀을 먹는 젖소가 있더라. 그 얘기를 했을 때 물고기가 그 젖소와 새를 상상하는 그림이 그 동화책에 나와 있어요. 어떻게 상상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새, 우리가 생각하는 젖소로 상상하는 게 아니라 물고기처럼 생긴 새, 물고기처럼 생긴 젖소를 상상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겠죠. 무언가를 이해하고 깨닫는 것은 자기가 이해하고 자기가 인식하고 자기가 경험하는 세계 안에서만 상상하고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겠죠. 여러분, 그래서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썼던 방법이 말로는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고 경험으로는 잔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을 맛보게 하셨다고요. 물고기가
정말 그 세상을 진짜 보고 싶어서 힘껏 뛰어 올라가지고 무태에 떨어졌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막 개구리처럼 움직이면서 이 세상을 막 신기했을까요? 올라갔더니 몸은 옴짝달싹 못하고 계속 힘은 빠져서 죽게 된 거예요. 작은 소리로 살려주세요 하고 있을 때 개구리가 나타나가지고 다리로 밀어서 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비유로 이런 잔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를 살게 하려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 세상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이해하는 그 틀 안에서만 이해하는 것을 좀 넘어서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배우고 돌보고 예배하고 전도하는 일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들은 물고기는 물고기야 라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의 한계를 알려고 하면 그것과 비슷한 것이 무엇인가를 짐작해보고 그것을 뒤집어 그것과 반대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신학교 때 저희를 가르쳤던 교수님과 함께 광교산을 등산하고 왔습니다. 연말이 되어서 교수님이 훌륭하신 분이시고 인격적으로 참 좋으신 분이어서 함께 대화를 하고 싶었는데 이 교수님이 74세인데 일주일에 3번씩 광교산을 오르시더라고요. 근데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한 5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교수님이 신신당부하면서 아이젠을 차고 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아이고 뭐 이 산 이 정도 올라가는데 무슨 아이젠 하고 갔다가 정말로 제대로 엉덩방아를 2번 쪘습니다. 이 몸무게만큼 가속도 나는 거 아시죠? 얼마나 부끄럽던지 아프고 지금도 다리에 알이 베겼는데 가장 힘들었던 곳은 그 광교산 통신대 정상까지 올라가는데 거기 막바지에 있던 계단이었어요. 뭐 어느 산이든 산 정상 올라가기 바로 앞이 가장 가파르거든요. 근데 거기가 계단이 468계단이더라고요. 어떻게 알았냐면 교수님이 알려줘서 본인이 너무 이 계단을 올라가는 게 일주일에 3번씩 올라가는 게 너무 힘들어서 계단을 있는데 이분은 너무 재밌는 게 계단 참이 있잖아요. 이렇게 계단이 돌잖아요. 이 참까지의 개수를 다 알더라고요. 275계단, 여기까지는 168계단 이렇게 다 외우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걸 다 외우고 있었겠어요. 근데 저하고 다른 동료, 그 다음에 교수님하고 3명이 올라가는데 교수님이 저기 가면 정말 힘들 거야. 468계단이야 하는데 저는 468계단이 힘들 것이라는 생각과 함께 무엇인가 등치를 시키는 일을 했어요. 제가 18층에 살고 있는데 요즘은 자주 하지 못하지만 계단 오르기를 합니다. 한 층의 계단이 보통 한 15개 정도 되고 20층 계단하면 300계단이에요. 제가 계단 운동할 때 올라갈 때는 걷고 내려갈 때는 엘리베이터 타면서 3번을 다니는데 468계단이면 1번 반 정도면 되더라고요. 내가 3번씩 하는데 1번 반? 그거 뭐 별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 계단 올라가는 것이 정말 어렵지 않더라고요. 한 분은 한참 뒤쳐서 더 올라왔어요. 예, 그렇게 이제 올라가게 되었어요. 이렇더라고요. 우리가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것들이 내 안에서 이해해 두려면 내가 경험하고 있고 알고 있는 무엇과 나란히 놓고 봐야 돼요. 이게 예수님이 비유를 들려주시는 방식이에요.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아는 경험과 나란히 놓음으로써 이해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것에 직접 참여해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무엇이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진짜 알고 싶다고 하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고 있는 교회에 대한 꿈, 배우는 교회, 돌보는 교회, 예배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에 참여하고 내가 실제 무엇인가를 배우고 내가 참여하는 어떤 일과 나란히 놓아보는 거예요. 하루에 유튜브 시청하는 시간, TV 시청하는 시간, 책을 보는 시간, 밥을 먹는 시간과 이 예배 시간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일주일의 시간이 168시간인데 예배에 참여하는 데 드는 시간들은 1시간이나 2시간 정도일 거예요. 퍼센티지로 하면 1% 정도의 시간을 쓰는 거예요. 그리 힘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이 예배를 참여하며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고 마음을 두고 있을 때 우리의 변화된 삶의 내용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훨씬 더 뛰어넘는 일일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아까 어린이 설교에 나눈 것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이 말씀 앞에는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곡을 하여도 울지 않는 예수님의 답답한 마음이 표현돼요.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표현하고 잔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케 해줘도 도무지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이 그 나라를 경험하고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쓰신 말씀이 그래요. 야,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곡을 해도 울지 않는 이런 시대 같구나. 이런 것을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죽은 거죠. 반응이 전혀 없는. 그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연이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아니 반응하지 않는 사람한테 이런 명령을 하는 게, 이런 권유를 하는 게 말이 돼요?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창세기 1장 3절 말씀이 떠올랐어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은 누군가를 설득하게 하는 말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려내는 하나님의 명령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잠든 자를 깨우는 주님의 자명종과 같은 말씀이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음성을 듣고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을 부르셔서 주님의 쉼을 맛보게 하는 그 일 가운데 여러분 들어오길 바라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와서 예수님과 교제 통해서 쉼을 얻었다면, 오늘 우리 시대에 이 예수님의 쉼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몸이 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리게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쉼입니다. 교회를 개척하면서 지금까지 저는 제 두 손을 최대한 넓게 벌려서 성도들을 이렇게 품에 안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부족한 면이 물론 있고 실패하고 누군가에게는 상처를 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서 주님이 저에게 했던 그 모습과 그 모양대로 누군가를 품에 안고 사랑하고 그를 섬기고 돌보려고 나름 애를 쓰고 신실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것이 혼자 하는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혼자 하면 품을 수 있는 영역이 이거밖에 안 되고 겨우 1명, 2명 이렇게 품에 안을 수 있는데, 누군가가 저하고 손을 함께 잡고 두 사람이 이렇게 품을 만들면 이 안에서 훨씬 더 많은 사람이 그 쉼을 얻을 수 있고, 3명, 4명, 5명, 20명이 이렇게 손을 잡고 있으면 상당히 넓은 쉼터가 생기는, 그럴 거라는 기대와 소망이 생겼어요. 여러분, 우리 몸된교회가 작지 않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30여 명이 되는 성도들이 함께 예배를 한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서로 손을 맞잡고 이 넓은 터를 만들고 있다면 이 안에 정말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하나님의 날개 아래 쉬기 위해서 피하여 온 사람들이 그곳에서 쉴 수 있는 매우 넓은 공간들이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몸된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이고, 우리에게 함께 이루어가자고 동참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인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이루는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역사와 삶 가운데 현실이 된,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쉼을 공급하며 그들과 나누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초대교회의 그 모습처럼 사도들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그 말씀을 따라서 서로를 돌보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사랑을 누구에인가 전해서 이 쉴 자리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2023년 우리 몸된 교회가 지친 영혼들에게 이렇게 쉴 수 있는 공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공간, 그래서 정말로 어디에 의지할 수 없고 하소연할 수 없고 지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갈증이 해결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꿈꿉니다. 여러분도 이 꿈에 동참하기를 바라요. 믿음으로 응답하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이 몸된 교회 안에서 사건이 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서 보호를 받으러 온 사람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쉼을 맛보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